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모세 다음으로 세우신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장은 마음과 믿음의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2장은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고 살피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확증을 얻게 하십니다. 3장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4장은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요단의 기적을 기념하고 선포하고 5장은 하나님의 할례 백성, 절기를 지키는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준비를 통해서 드디어 6장 여리고성의 첫 성을, 여리고성이라는 가나안의 첫 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복하게 하십니다. 굉장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뼈아픈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여리고성보다도 훨씬 작은 아이성에게 어이없는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가로막힘을 당하게 됩니다. 이대로라면 새로운 시즌의 문은 여기서 닫히게 됩니다. 오늘 이런 아이성의 사건은 사실상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흔하게 겪게 되는 시행착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성의 교훈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신앙적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이성의 패배를 통한 신앙의 교훈을 두 가지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에도 존재하는 관성의 법칙. 갑자기 왜 물리 시간, 과학 시간이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신앙생활에 너무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 외부에서 힘이 새롭게 가해지지 않으면 그 물체는 일정한 속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다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확 밟으면 몸이 확 쏠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 몸은 어느새 그 버스가 달리고 있는 속도에 적응해 버렸어요. 갑자기 세워지게 되면 그걸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이것이 관성의 법칙인 거죠. 그래서 옷이나 이불에 먼지를 털 때도 이 법칙이 적용이 되고 손에 묻은 물을 털 때도 이 관성의 법칙은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됩니다. 항상 기존의 운동 상태로 계속 가려고 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좋게 적용한다면 거룩과 경건의 습관에 적용하게 되면서 기도가 몸에 있고 예배 생활을 우리가 꾸준히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생활에 젖어져서 계속 이러한 경건한 삶을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좋게 적용된 케이스가 사무엘이죠. 그는 어릴 때부터 부름받았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 사역을 하다가 은퇴를 한 이후에도 라마 나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가 있었던 곳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성지가 됩니다. 다니엘도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이 기도라는 관성의 법칙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끝까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의 소원의 본능이 있는 육체를 가진 우리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의 관성의 법칙보다 나쁜 쪽으로 관성의 법칙이 훨씬 더 빠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작은 죄의 유혹에 젖어들기 시작하면 그 죄는 점점 횟수를 늘리게 되고 거기에 적용되나 싶다가 심각한 중증, 중독에 빠져들게 됩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나쁘게 적용된 관성의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았다가 어떤 느슨해질 만한 계기가 생길 때 금방 거기에 젖어서 하나님 찾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 타성에 젖은 모습으로 금방 변질돼 버립니다. 이게 관성의 법칙의 나쁜 케이스입니다. 성경에 얼마든지 그러한 케이스들은 등장합니다. 다윗도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 이스라엘 왕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덧
자만함과 느슨함의 관성의 법칙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국가적인 행사에 왕이 나가질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들이 전쟁할 시기가 될 때 왕들이 직접 참전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이 중요한 일들을 앞장서서 하게 되는데 다윗이 나가질 않습니다. 자기가 나가지 않아도 자기 밑에 사람들이 전부 이 일들을 해냅니다. 어느 순간 승리의 관성의 법칙에 나쁘게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하나님을 찾던 그 절박함은 금세 사라져 버렸습니다. 편안함과 안일함이라는 관성의 법칙에 적용되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 좋던 모세, 홍해 앞에서 믿음을 보였던 모세가 민수기 11장에 메추라기 사건,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탓하는 어려움이 지속되는 사이에 수많은 불평적인 환경에 젖으면서 모세의 신앙도 불신앙의 모습으로 관성의 법칙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 큰 전쟁 여리고성에 이겼을 뿐인데 이 네거티브한 관성의 법칙은 금방 적용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겼을 뿐인데 이렇게 아이성 앞에서 느슨해져 버린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번의 전쟁 승리에도 네거티브한 관성의 법칙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진 우리는요, 이러한 죄와 불신앙의 관성에 금방 젖어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잖아요. 기도를 조금만 쉬어도, 기도를 몇 번 빠져도, 신앙이 조금만 느슨해져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으로의 관성의 법칙은 금방 우리 육체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내가 기도했던 사람인가? 금방 옛날 불신자의 모습으로 순식간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은혜롭지 못한 환경에 노출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도, 조금만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도, 조금만 우리의 삶이 윤택해져도 금방 거기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몸은 네거티브한 관성의 법칙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청년들을 보면 오랫동안 한국을 가지 못하다가 한국에 가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마시고 그동안 못하던 저것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한 달, 두 달 정도 다녀온 다음에 한두 달 동안 믿음 생활을 푹 쉬고 돌아옵니다. 잘 나가던 교회도 나가지 않고 그러다 보면 딴 사람이 되어서 돌아와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1년 동안 수련회도 가고 기도 훈련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좋은 쪽의 관성의 법칙에 적용되도록 그렇게 몸부림쳤는데도 1년 동안 그렇게 잡아놓은 영적 생활이 한 달 만에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나쁜 쪽으로 관성의 법칙이 적용된 케이스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 예배 생활, 우리의 성령의 감동이 식어지고 신앙 양심이 조금씩 무뎌지다가 금방 거기에 적응해 버립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좋지 못한 관성의 법칙에 늘 적응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 과정들을 보통 모든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가기 전 상태와 돌아온 다음의 상태를 너무 확연한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거기에 관성의 법칙에 젖어서 그렇게 계속 쭉 이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차이를 아는 우리는 굉장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이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걱정할 것이 없이 해결됩니다. 작전 기도하면서 간절했던 마음들이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하고 안전하면서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관성의 법칙으로 서서히 젖어들고 말아요. 어느새 하나님을 찾던 간절하고도 절박한 마음들은 반감되어지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사모하던 예배적 진솔함,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과 감사와 간절함은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말 그대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른 것이
육체의 소욕과 죄에 금방 젖어드는 우리의 관성의 법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도시가 예전에는 목회자들의 무덤이었대요. 여기는 목회가 안 되는 곳이에요.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사탄 숭배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도시가 바로 콜로라도 스프링스였다고 해요. 영적 부흥이 힘든 악명 높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테드 해거드라는 목사님이 이곳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칼로 찌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밤마다 협박 전화가 걸려옵니다. 너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너 죽인다. 그리고 사탄 숭배자들이 들끓어서 죽은 개나 고양이의 머리를 소포로 붙이기도 했다고요. 날마다 시달립니다. 그런데 이 테드 해거드라는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님이에요. 믿음 있는 목사님입니다. 날마다 간절한 기도를 올렸던 여호수아와 같이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물러서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더 공격적으로 기도와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 지역에 전화번호부가 나오면 5명 단위로 오려가지고 한 사람씩 날마다 5명씩 기도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 사람이 변화받게 해달라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물이 나오면 여기에 들어가는 세입자가 믿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을 뿌려가며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이 스프링스에 많은 선교단체가 들어오게 도와주세요. 전 세계의 수많은 선교단체가 이 도시에 거점을 잡게 도와주세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영적인 공격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요. 마침내 테드 해거드라는 복음주의 계열의 교계 지도자로서 이분은 영향을 미치고 우뚝 서게 됩니다. 1985년 25명으로 출발했던 콜로라도 뉴 라이프 처치는 나중에 8,000명이 넘는 콜로라도 가장 큰 살아있는 깨어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도시가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기독교의 바티칸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선교단체의 헤드쿼터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말 그대로 여리고성의 승리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테드 해거드라는 미국의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 목사님이 명성과 지위가 올라가고 모든 것이 다 응답되기 시작할 때부터 바쁜 교계 활동과 경건의 시간과 기도 생활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네거티브한 관성의 법칙이 이 믿음의 사람 테드 해거드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이성 전투가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이제는 좀 살만하구나,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까지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 라는 자신도 모르는 마음의 생각들로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하다가 결국 문제가 터집니다. 지난 2006년도 미국 교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사람 테드 해거드가 동성애 혐의로 체포됩니다. 마약 중독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결국 모든 공직에서 떠나야만 됐습니다. 전 미국 복음주의협회 NAE 교단 총회장을 맡고 계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의 시즌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를 저버리고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만 것으로 인생이 끝이 났어요. 심지어 영적 관성의 무서움은 돌이키고 각성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려는 몸부림에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좋지 못한 이 관성은 지독한 바운더리를 형성하고
우리의 남은 평생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 죄악의 관성, 타성의 관성은 쉽게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없고 감동 없는 종교생활, 그냥저냥 교회를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습관적 신앙으로 만족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가려는 네거티브한 관성의 바운더리가 점점 강해진다는 겁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은혜, 감동, 눈물, 하나님과의 만남은 연중 행사일 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 어떻게 날마다 은혜를 받을 수 있어? 날마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감동 없고 성령의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2025년을 시작한 지 3주째 되어 갑니다. 우리에게 많은 다음 시즌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어요. 수많은 전리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2025년도가 시작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앞으로의 시즌을 나도 모르게 네거티브한 관성의 법칙에 젖어서 거기에 안주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7장의 실패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고 머물면서 몸부림치고 회복했어요. 그 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승리하고 여호수아 8장부터 다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즌으로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걸 다시 8장에서 회복합니다. 회복합니다. 여리고성처럼 이제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8장부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넘어질 것을 하나님 아셨어요.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빈틈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묵상해서 생각과 마음을 비워두지 말아라.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굉장히 과한 말씀의 명령 같아요. 근데 우리 육체의 관성의 법칙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빈틈을 주지 말고 그렇게 끝까지 가라고 응원하시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요구, 죄의 소원이라는 관성의 법칙에서 몸부림치며 벗어나 다시 하나님과의 뜨거운 믿음의 관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빠졌던 함정들입니다.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함정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신앙 관성의 네거티브한 모습들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몇 가지 함정들이 있더라고요. 여호수아가 5장의 영적 상태만 되었어도 아이성 같은 어이없는 실패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하면서 금방 자기도 모르는 만족감, 자만함, 평안함, 안일함, 느슨함이라는 관성의 법칙에 싹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영적 감동이 무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할 만한 이유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여리고성의 승리가 나의 전적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새 내가 잘해서 된 것 같은 은근한 내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것이 바로 네거티브한 신앙의 관성의 모습이라.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무감각해진 상태가 된다. 작은 첫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거기에 무뎌져 버려요. 무감각한 상태가 된다. 어느새 느슨한 네거티브한 신앙의 관성의 법칙에 가면서 감각이 무뎌져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에 대해서 무뎌진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여러분 그냥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 구절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몰랐어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그 전에 여호수아라면 알았어야죠.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클리어하게 들었는데요. 여러분 여리고성 작전을 보세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말씀하세요. 눈이 열려서 천사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진노하셨는데도 이 여호수아는 모르고 있었다고요. 몰랐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어지는 것, 소멸되는 것은요 순식간인데 우리가 몰라요. 심지어 삼손도 드릴라 머리에서 무릎팍에서 이 머리를 잘릴 때까지 성령의 감동이 떠났는데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자기가 나가서 다시 힘을 쓰리라 했지만 자기에게서 성령이 떠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성령이 떠나는데 몰랐대요. 어느새 이런 느슨한 네거티브한 신앙의 관상에 젖어들면서 가장 먼저 소실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어져요.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감동이 없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귀가 닫혀 있고 눈물이 마르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모함이 말라 있다면 어느새 내가 네거티브한 신앙의 관성에 젖어서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도 여호수아는 전혀 몰랐다는 것이 충격적인 일입니다. 불과 한 장 차이, 불과 한 번의 영적인 이 여리고성의 승리 다음에 하나님의 클리어한 음성과 감동은 싹 사라지고 말았어요. 순식간입니다. 그전 같았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다면 왠지 모를 불안함이 있었겠어요. 그죠?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마음이 좀 찝찝한데 기도하고 싶은 감동이 있었을 거라고요. 전혀 이렇게 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심령이 완전히 느슨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절차를 건너뛰고 말았어요. 여호수아 7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왕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기에 아이를 정탐하러 가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그 전에 여리고성에 정탐을 보냈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답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지시를 따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보내버려요, 사람을. 그 전에 했으니까. 똑같겠지 뭐 이번에도.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지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기 지금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 많이 보낼 거 없습니다. 2-3천 명만 가도 충분합니다. 주력 보낼 필요 없어요. 3천 명 보냈거든요. 여기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정탐꾼도 자기 마음대로 보내고
전쟁도 자기 마음대로 시작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도 없이 컨펌 없이 하나님의 절차 없이 그냥 사람들을 보내어서 어느 순간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네거티브한 영적 신앙 관성에 빠진 사람의 함정이에요. 어느 순간 기도 없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하나님을 내가 찾고 묻는 절차가 없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면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매 순간 한순간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앞으로 2025년도도 이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숨쉬는 거 하나도, 우리의 심장 한번 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절감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절감한다는 표현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지식이 아닌 절감이 되시기 바래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다른 함정이 있어요. 이제 현실이 보이고 현실이 들립니다. 네거티브한 신앙 관상이 딱 젖으면요, 잡히면 영적인 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님 안 보입니다. 현실만 보입니다. 계산이 남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규모가 보이고 사람들의 말만 들려요. 그때부터는 걱정, 근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믿음에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바뀌고 계산과 현실만 남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될 만큼 여리고성과 비교도 되지 않는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이 먼저 보입니다. 규모가 딱 들어와요. 아이성과 이 여리고성과 비교가 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현실적인 생각, 계산적인 생각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잘못된 네거티브한 신앙 관성에 빠지니까 이 함정에 걸리고 말아요. 눈앞에 보여지는 작은 규모에 마음이 확 놓아집니다. 간절히 기도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주력 분해가 아니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딱 계산이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증을 구하기보다 사람들의 말이 먼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렇지, 여호수아도 그 생각이었거든요. 어쩌면 내 생각대로 너희들이 참. 그래서 2-3천 명 그랬잖아요. 3천 명 보내면 넉넉한 거예요. 맥시멈으로 보냈다고 보낸 게 3천 명이에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마음을 푹 놓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계산과 눈에 보여지는 규모를 보고 3천 명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게 함정이에요. 어느새 전쟁의 주체가 자기가 되어 있어요. 안심합니다. 마음을 푹 놓습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돼요. 보이는 것은 현실뿐이에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바위산을 지나가면서 사진 하나 찍었어요. 나무가요, 그 메마른 땅에서 바위를 뚫고 뿌리가 지나갔어요. 바위의 언덕에 나무가 이렇게 기대어 있는데 바람이 얼마나 불어오는지 나무가 벌써 다 헤어졌어요. 그런데도 그 메마른 땅, 바람 부는 언덕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몸부림치고 있더라고, 살려고.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절박하게 나아가는 그런 나무에게 물은 공급되게 돼 있어요. 마음에 드는 남녀를 만나고 나면 하나님 뜻이야. 다 하나님 뜻처럼 보이죠. 좋아 보이는 직장, 신앙생활 다 좋은데 눈에 보이기에 다 좋고
내 신앙적으로 마이너스지만 돈 많이 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내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편한 일이고,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컨펌을 스킵해버려요. 현실적인 거에 압도되어서. 창세기 2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택하고 갔어요. 눈에 보이는 거에 압도되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즌 전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아무리 작은 아이성과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음 시즌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때문에 마음 뺏길까 봐 이율법책을 입에 써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하나님만 생각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우선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다.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여호수아가 목적을 잃어버려요. 이게 함정입니다. 네거티브한 신앙 관성에 빠지면서 느슨해지면서 그걸로 끝이 아니고요, 궁극적인 목적을 상실해요. 지금 아이성 전투가 끝이 아니거든요. 이 전쟁과 전리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신 오랜 언약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랜 뜻과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새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다음 아이성이라는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자기의 목적이 설정됩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 완전히 마음이 꽂혔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영주권.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취업.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하세요. 내가 네거티브한 신앙 관성이 잡히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나도 모르게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면서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과하다 싶을 만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겁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는데 전혀 몰랐다는 것도 참 문제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언제 말씀하시죠? 저녁 때까지 여호수아가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몸부림치고 몸부림쳐서 저녁 때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신앙 관성에 의해서 신앙 까먹는 건 금방인데 찾으려면 하루가 걸려요. 하루 종일 몸부림쳐서 찾았어요. 저녁에야 말씀하세요.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순간 들리지 않던 거예요. 저녁이 돼서야 몸부림치던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서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제서야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전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로 말했을 거예요. 아간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리고성에 대한 전략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 가문의 아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희미하게 들려요. 늦게 들리고요.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구나 알게 됩니다. 이제 설교를 다시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성의 법칙에 따라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기도, 성령의 감동,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박한 마음과 사모함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아이성이 주는 교훈입니다. 거기에 잡혀 여러분이 혹시 또 다른 함정에 빠져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한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들이 사라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에 꽂혀 있는 것은 아닌가요? 너무 나의 생각과 마음과 눈이 현실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이성 전투를 통한 여호수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받으면서 2025년 이제 출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고작 여호수아 7장,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여호수아 24장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문들을 열고 하나님과 함께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의 시즌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 내가 조금 무뎌지긴 했네. 이렇게 그냥 끝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신앙이 너무 많이 느슨해져 있어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철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여기 와서 바쁘다는 이유로, 핑계로, 여기 적응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하던 기도도 안 하고 내 육체의 편함을 따라 네거티브한 관성에 젖어들고 말았어요. 어느덧 내가 변해 있네요. 하나님, 다시 저를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영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에 젖어 있는 우리의 시선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